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며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오르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8월달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8월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늘교회가 앞으로도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설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정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첫 번째 과정이 해석입니다. 해석이란 이 설교자가 성경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잘 연구하여서 이 본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석입니다. 두 번째로 설교자가 바른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적용입니다. 적용이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설교는 본문의 메시지를 해석하여서 잘 발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근거로 해서 그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설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설교학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설교의 적용을 위해서 이제 신학자들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원리화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원리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잠시 오늘 말씀 앞에서 시작하기 전에 다루고 가고자 합니다. 원리화란 무엇인가 하면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가 지켜야 하는 하나의 규범이나 원칙으로 만들어서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오후에
누가 설교하셨습니까? 김한우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10계명 중에서도 3계명, 4계명을 설교하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3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자라는 하나의 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규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메시지를 원리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화가 어떤 말씀에만 적용되는가 하면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말씀에 적용이 됩니다. 저희가 주일 오후마다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귀한 기회가 있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계명을 원리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규범으로 우리가 적용시켜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부모를 존경해야 된다. 살인하지 말라. 등과 같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원리로 만들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리화를 할 수 없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표정들이 너무 굳어 계신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난주 오전 설교 때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그 메시지를 가지고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을 바칩시다. 내 재산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라는 원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규범이 될 수 없는 개인적인 믿음의 결단과 판단을 통해서 스스로 적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이라서 하나의 원리로 만들어서 적용할 수는 있지만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재산을 하나님께 모두 바쳐야 된다. 그런 것은 그런 규범이 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원리로 만들어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말씀을 적용할 때는 원리로 제시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권면으로 적용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타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들을 바치십시오.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 이삭까지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라고 메시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1절부터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하는 말들은 하나의 규범이 아니라 원리가 아니라 권면들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제가 원리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절부터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무슨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가 하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권사님 잘 대답하셨습니다. 결혼을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 생활을 중단하고 이혼해야 되는가?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하는 이 말씀들이 오늘 고린도전서 7장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하나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면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면으로.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바울이 자신이 하는 말이 뭐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까? 명령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가르침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십계명과 같은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경에 근거해서 결혼에 대해서, 혼자 되는 것에 대해서, 또한 이혼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성경적인 입장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8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겠지만 여기 보시면 바울이 결혼하지 않고 자기처럼 싱글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싱글로 지내셔야 됩니까? 우리 결혼 안 한 청년도 있는데 싱글로 지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규범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톨릭은 이 8절 9절을 가지고 원리화를 했습니다.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은 모든 사람이 결혼을 하지 말고 자기처럼 싱글로 지내야 된다는 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할 시기가 지났거나 가부가 되어서 재혼하기가 쉽지 않다면 그냥 나같이 싱글로 지내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면에서 괜찮은 것 같다라고 자기의 입장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니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극단적으로 가지 마시고 바울이 왜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권면 속에서 바울이 성경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 말씀 오늘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6절까지 다 하면 이게 1시간 이상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끊었습니다. 네, 저희가 기도회잖아요. 기도회인데 강해 시간이 아니고 기도회니까 6절까지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네, 여기 보시면 너희가 쓴 문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어 질문하였던 문제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7장에서 바울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금욕주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엇에 대한 질문이라고요? 금욕주의. 혹시 지난번 설교 때 제가 고린도 전서 6장을 하면서 이원론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헬라 철학에 근거해서 이 이원론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제의식이 없이 무엇을 했죠? 음행을 행하였고 그것이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다들 기억이 나시죠? 네. 그런데 이러한 쾌락주의자들에 대항하여서 또 다른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사실 금욕주의자들과 쾌락주의자들은 기본적인 베이스는 똑같습니다. 모두 이원론적 사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영혼은 선한 것이고 맞죠? 육체는 악하고 저급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쾌락주의자들은 그러한 입장에 근거해서 육체가 더럽고 타락한 거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어차피 악한 것이니까 상관없다.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하자 해서 음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쾌락주의자들과 반대 입장, 금욕주의자들은 완전히 반대의 주장을 했습니다. 육체는 불결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결혼 자체를 거부해야 되고 배우자와의 성관계 자체를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장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당시 금욕주의자들이 주장하던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중간 부분부터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여기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성관계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금욕주의자들은 남자와 여자가 아예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결혼 자체를 어떻게 하였죠? 거부하였고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미 결혼한 부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미 결혼한 부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부관계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가르쳤고, 또한 서로 위험하니까 분방을 해야 된다고 가르쳤으며 각방을 써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2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각자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맞죠? 여기서 의무라는 것은 부부가 서로에게 해야 될 의무를 뜻하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부부간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여기서 의무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을까요? 금욕주의자들이 성적인 의무에 대해서 왜곡되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혼을 한 그리스도인들이 부부관계를 아예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한 방에 있는 것조차 위험하다. 그러니까 분방을 해라 라고 가르친 것이 5절 보실까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방이란 뭐죠? 각자 따로 방을 쓰는 것입니다. 왜 따로 쓸까요? 부부관계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욕주의자들은 부부가 된 사람들이 한 방에 같이 있으면 부부관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처럼 금욕주의자들은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하였죠? 제약시하였고 당연히 결혼을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부부 사이라고 할지라도 성관계를 금지하였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자 방을 따로 써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금욕주의자들이 가르쳤던 것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금욕주의자들의 교회 안에 점점 늘어나고 그들의 주장이 교회 안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내 마음대로 음행을 하고 다녀도 된다라는 주장보다는 육체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주장이 그나마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교회 안에 금욕주의적 사고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혼란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로 부부들이 부부관계를 안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건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바울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1절에 기록된 것 같이 질문을 적어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다면 바울이 이러한 금욕주의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 여기 보시면 우선 2절에서 바울이 남자는 아내를 두고 여자는 무엇을 두라고 하고 있죠? 남편을 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되도록이면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 말입니다. 물론 1절에 보시면 바울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하고 있죠. 그럼 이게 충돌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결혼 자체를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 전에 남자와 여자가 문란하게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대로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혼을 아예 하지 말라는 그 말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결혼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의 의무를 다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각자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성적인 의무를 하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회피하거나 제약시하면 안 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결혼과 부부관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일까요? 더 큰 죄를 짓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2절 앞부분에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맞죠? 또 5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결혼과 부부 관계를 거부할 때 오히려 성적인 유혹에 빠져서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금욕주의가 오히려 너희들을 더욱 타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결혼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서로에게 성적인 의무를 다하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제도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성을 통해서 쾌락과 기쁨을 맛보며 서로 주 안에서 아름답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여기서 주장한다라는 것은 권리를 행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4절 말씀은 남편의 몸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죠? 아내에게 있고, 또 아내에 대한 몸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남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관계에서 서로의 몸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서로 하나님이 주신 성을 통해 서로의 몸을 아끼며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결혼을 통한 아름다운 부부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거부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부부관계를 피하거나 거절하는 것도 사실은 그다지 성경적으로 좋지는 않은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게 부끄럽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7장에 있어서 오늘 어쩔 수 없이 말씀해야 되지만 요즘은 이 섹스리스 부부라는 말이 유행인데 그럼 배우자의 요구를 너무 지나치게 거절하는 것도 사실은 비성경적인 행동입니다. 5절을 보실까요? 기도하는 이유가 아닌 이상 분방하지 말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단순히 각방을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부관계는 더럽고 불결한 것이라 생각해서 아예 부부관계를 피하기 위해서 각방을 쓰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되도록이면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배우자와 정기적인 무엇을 가져야 되죠? 부부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 친밀한 결합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것이 부부이다, 결혼이다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 말씀은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규범은 아닙니다. 원리는 아닙니다. 결혼을 하든 결혼을 안 하든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 그렇게 꼭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지만 음행과 같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을 더욱 즐기며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부부로서 더 사랑할 것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권면에 근거해서 우리 교회 역시 결혼의 당위성과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쉬쉬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잘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한다고 하죠. 결혼을 생각하면 걱정이 되고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결혼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교회가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가 결혼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결혼을 격려해야 됩니다. 결혼은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의 아름다움과 행복을 맛볼 수 있다고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종종 찾아오면 항상 이 결혼 생활에 부부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작년 말에도 아는 청년부 자매가 제가 소개를 해서 결혼하게 됐어요. 남자를 소개했는데 결혼하게 돼서 결혼을 앞두고 저희가 찾아왔을 때 제가 이렇게 두 사람에게 권면했습니다. 이제 결혼하실 것인데 서로가 잘 합의하셔서 정기적인 부부관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서로 주 안에서 부끄러운, 이게 저도 부끄럽죠. 왜 이러냐 부끄럽지만 맞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서로 주 안에서 더욱 사랑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노골적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 행복하려면 주 안에서 계속해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결합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 여러분, 이런 말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그래야죠, 여러분. 부부끼리 그래야지. 그럼 누구하고 그럽니까? 네. 하나님이 짝지어준 부부입니다. 부부끼리 한 몸으로 아름답게 사랑하며 세워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뜨겁게 사랑했는데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지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앞으로도 뜨겁게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안아주시고 볼 뽀뽀도 하시고 그래야지 잘못된 음행과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주는 이 권면을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시고 저도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의무를 다하시고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내 옆에 있는 배우자를 한번 보십시오. 우연히 만나서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